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가 조금 긴데 잘 듣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의 기준을 물질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으로 아주 좁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비가 내려서 조금 오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죠? 비 오면은 비 안 맞으려면 뭘 써야 됩니까? 우산을 쓰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산을 쓰듯이 그 은혜를 막고 서는 모습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아서 그 복을 바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그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광야의 길을 지나는 데에 이 광야가 얼마나 황량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고 또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늘의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자신들에게 안정과 어려움 없는 길로 인도할 때에는 감사를 하지만 또 조금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행복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부어주시는 행복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 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돼.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고 너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된 속삭임으로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인데 보니까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또 그것을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와는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어떤 자기의 욕망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마치 세상의 것, 땅의 복만 가지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사단의 유혹에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하늘의 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두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푸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 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교묘하게 빼앗았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의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자기의 꾀를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그는 자기보다 더 속임을 잘 쓰는 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 어떻게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복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시점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씨름하면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의 환도뼈를 치지요.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질 때에 야곱은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그의 이름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의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현재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애쓰면서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시고 그 약속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면은 좀 비슷한 말이 있는데 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 평강, 비슷한 단어이고 의미도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은 어떠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편안이라는 것은 아무 걱정도 없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편안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안에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편안함이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 사업에 어려움이 처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졌던 삶이 불편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내적인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의 평강을 심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일터와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샬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복 그리고 은혜, 평강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모아라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고난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을 빌었고 그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을 때에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으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함께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고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세대마다 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